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창세기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창조의 성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 말씀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였어요. 그리고 또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곳에 빛을 두시고, 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혼돈을 없애는 처음 3일간의 창조였고, 또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지는 않았지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는 그 만들어진 공간을 채우는 공허를 없이 하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였습니다. 해와 달만이 아니라, 이 태양계만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넘어서 외부 은하까지 그 모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천지창조의 말씀에는 지구의 대부분은 지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지구에 그토록 큰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모든 창조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는 창조였어요. 이렇게 무에서 유로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창조, 또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창조, 사람을 목적으로 두시는 지구 중심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돈과 공허를 없애야 하는 창조를 바라보며 혼돈, 즉 무질서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 과학의 발전과 관련지어서 우리 창조와 진화를 말할 때에 먼저는 이 성경책은 과학을 말하려는 과학책이 아님을 이해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결코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과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과학이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보면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창조인데, 먼저 14절부터 19절은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16, 17, 18절 세 절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만드셨던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광명체를 빛을 비추는 것들이지요. 이 광명체는.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조의 날들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좋아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규칙성, 그곳에 지금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규칙을 부여하고 질서를 세우면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없애시는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와 달만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혼돈만큼이나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공허입니다. 그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셔서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를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좋으셨던 거예요. 이토록 혼돈과 공허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다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둘째 날 만드셨던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을 채우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는, 그렇게 공허를 없애시는 다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이 우리 11, 12절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파란색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성에 다양하게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시 척추 동물부터 시작해서 어류가 되고 다 뭐가 되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먼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현재까지 보고된 그 물고기들이 어류가 무려 3만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3만여 종. 고등어, 뭐였죠? 갈치, 삼치, 연어, 참치, 조기, 이면수, 광어 쭉쭉 여러분 몇 가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먹어본 거 외에, 먹는 거 외에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물고기가 몇 종이요? 3만여 종. 3만여 종. 또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죠. 바다에 사는 모든 해양 생물들을 보니 15만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하늘의 궁창을 나는 그 새 조류 뭐가 있죠? 까치, 까마귀, 비둘기, 참새, 수리, 부엉이 쭉쭉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9,0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9,000종. 15만 종의 해양 생물과 3만여 종의 물고기, 9,000여 종의 새를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만드셔서 바다와 물에 그리고 하늘에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형형색색의 생물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펼쳐 있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세상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다가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럼 비둘기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기들 그만 번식하고 싶은데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육하라고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걸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마지막 여섯째 날의 창조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종류대로 똑같이 내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물, 땅의 짐승들을 이렇게 분류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만약에 쓰여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류대로 무슨 종들을 막 나열했겠죠. 포유류 이렇게 식으로 분류를 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람의 창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또 생물들은 종류대로 내라 하셨는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만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또한 특별한 존재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해, 너무 없어 보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남자보다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만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이 생물들에게도 줬던 건데 이제 또 인간에게만 주는 게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면서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에게 지금 일부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을 일부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천지 창조의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시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게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니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니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그 뜻에 맞게 살아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안에서 찾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눈이 2개, 코가 1개, 입이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셔서 육신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아버지를 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 때 그 신체적인 것을 떠나서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닮았습니다.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들을 가진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며 분별하여서 또 능력을 가진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우리 파란색 보면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신데 그 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 위에 왕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첫 번째 하늘색 파란색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통치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를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주인은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쩌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 돌보라, 그러한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교회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할 때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도록 만드는 게,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우상인 사람을 가리켜 사람이 하나님이야,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반영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건데요. 우리 26절에 보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곤 하는데, 한 명인데 집에선 나한테는 아빠고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어떤 직위를 드릴까요? 회장님이야 하시는데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이 이제 100도가 넘어서 끓으면 기체 수증기가 되고, 똑같은 물인데 또 영도씨가 내려가서 얼면 얼음이 되고, 이런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땅으로 오신 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도 응답하시려면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위격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새 위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존재들인데, 다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지혜와 생각과 모든 능력이 동일하십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신성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일치를 가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똑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막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보통 이 그림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삼위일체는 이 그림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없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각기 다른 각각의 위격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본질 하나님이란 신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 다 신성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각각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건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분리되지 않아요. 서로 태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친밀함으로, 완전한 교제로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반영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됨의 그 본을 받아서 서로 각기 다른 존재들이지만 본질이 있어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교제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우리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내가 정말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겠다.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또한 서로가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 명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은사로 섬기고 또 상대방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를 채워가는 것, 그렇게 충만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됨을 이루며 깊이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붓는 배필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부의 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할 때에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하나된 형상을 반영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반영해라, 보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도무지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려라 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한 명 한 명은 결코 각자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일 때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우리가 우리일 때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됨으로, 우리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또한 얼마나 온전한가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반영하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굴곡이 있겠죠. 여러 상황 가운데 온갖 감정의 기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 우리의 우리됨을, 우리의 하나됨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제가 계속 머릿속에 천천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자꾸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너무 빨라서 힘드신 분은 조금 주보라도 들어주시면 제가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시작할 땐 되게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빨라졌다가 천천히 하다가 빨라졌다 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우리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이런 생각 이제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명령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셨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은 한 생각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각기 다른 하나님의 풍성하신 만큼이나 다양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령을 받아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임을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굴곡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단단하게 지켜가며 그러한 하나님을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행해내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영원한 완전한 조화 일치를 이루셨던, 완전한 친밀함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우리의 우리됨을, 이 안에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굳건함을 지켜가는 자들, 그 위에 굳게 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며 그렇게 우리의 사명들을 행할 때에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영광 받으심,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 우리 대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우리로 한 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이한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